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일이 꼬인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속담으로는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일부러 이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첫 부분을 보다 이제 중간쯤 되면 답답하잖아요. 아, 이거 해결될 것 같은데도 또 다른 문제로 이게 해결되지 않고 영화도 보면은 이거 보다가 뭔가 잘 되는 것처럼 해서 술술술 풀리다가도 갑자기 또 반전이 생기면서 주인공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데 영화나 드라마는 이제 극적인 연출을 위하여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가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각본을 짜지 않아도 풀린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일이 또 맞닥뜨려지고 또 반전으로 해결될 것 같지만 또 다른 반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또 잘 안 풀리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있는 형들에게 무엇을 주고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러 전쟁통에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신분대로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저 이방 민족을 하나 쓰러뜨리지 못해서 답답해서 자신이 이제 나섰죠. 자신이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까지 이끈 다윗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의 삶, 우리가 표현하면 어떤 인생의 대박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론적입니다. 그런데 뭔가 꼬였습니다. 상을 받기는커녕 사울의 질투를 받아 죽게 되는 모습으로 도망자의 삶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지 않고 살기 위하여서 궁에 있던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도망가면 그래도 그냥 조용히 살면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는 것이 이제 다윗의 인생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로부터 도망친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잘못도 없는 다윗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광야라는 척박한 장소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또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한 채 도망 다녀야 하는 삶이었으며 이때 다윗은 상당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젊은 나이였음에도 무려 15년간 이렇게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던 다윗. 그런데 다윗이 갔던 이 광야라는 곳,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다윗 인생의 가장 좋은 훈련소로 사용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 아니면 이 광야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고생 시작이구나. 안 됐네. 안타깝다. 뭐 이렇게 혀를 차면서 우리가 대신 이제 뭐 걱정도 해주고 고민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오해를 먼저 좀 풀어야 됩니다. 광야라고 하면 일단 뭐 사막, 고난, 환란, 시련의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물론 오아시스도 있지만 오아시스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환란, 어려움, 거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생각을 누가 갖게 했느냐?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기준, 환란의 기준, 어려움의 기준, 이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상이 알려준 인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란, 고난, 어려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어려움이 아니지만 저 사람에게는 어려움일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겐 환란이 아니지만 저 사람에게는 환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하나의 일방성이 되면서 고난, 어려움, 환란으로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광야도 그러한 기준과 이미지로 어느새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광야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부르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만족을 채우지 못하고 내가 힘듦을 느끼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야는 사랑하고 선택하여 크게 사용할 자들을 불러서 테스트하고 준비시키시고 믿음을 키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장소를 하나님은 광야의 기준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과 수준에 맞추어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광야도 사막도 실패도 절망도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실패했다, 우리가 그동안 망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절망, 이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지를 정확히 이제는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광야로 나가는 것이 고난이요 절망이요 환난이라고 지켜보겠지만, 우리에게 광야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좋은 장소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다양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보면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커피 말고 티백이 있는 차를 우리가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티백을 하나 갖고 왔어요. 요즘 티백에는 거기에 이제 상표도 써 있고 무슨 차라고 써 있지만,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그 티백을 가지고 이게 무슨 티일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그건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잘 모르죠. 근데 이거에 대하여 이게 무슨 티인지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물을 붓고 우려내서 맛을 봐야 이것이 무슨 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티백이 그냥 겉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무슨 티백인지 알려면 따뜻한 물에 담궈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려운지 잘 모르고 또 평온할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병들고 사고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의 광야에 들어설 때에 그때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의 광야, 사막을 만나봐야 그 정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 본질, 내 실력, 내 믿음을 체크하고 점검하시는 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 본성과 밑바닥이 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좋잖아요. 말도 되게 잘할 수 있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문제가 없다 보니까 항상 웃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든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나 살기 어려운데 남에게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고, 지금 내가 어려운데 남에게 좋은 모습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것처럼 광야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든 상황이 되어야 그때서야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을 줄 알았던 그 신앙의 나약함도 바로 이 광야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며 가짜 믿음과 준비되지 않은 연약함까지도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믿음이 드러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코로나 기간이었죠. 물론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니 안 드렸니, 나왔니 안 드렸니, 이러한 표면적인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붙들고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지, 그러한 모습들, 그런 마음가짐들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지금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피하고 싶은 이유는 엄연히 말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힘든 곳이야, 어려운 곳이야, 고난이 있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얘기한 부분처럼 내가 포장했던 부분들, 내가 그동안 감추었던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부르심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신실하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건 것 같았지만 광야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는 그들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실격이다, 나가라, 넌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훈련을 통하여 진짜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광야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받은 사람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신약에는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은 슬프고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 주시고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훈련의 방법으로 이렇게 광야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죄나 벌을 받으려면 광야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는 또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광야를 훈련소로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광야를 부르시는 것은 이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면서 알게 하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끄시는 목적은 어떤 벌을 주기 위하여서, 잘못에 대한 어떤 질책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시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빚어져가는, 세워져가는 그 과정이며,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을 시킬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고난은 나를 침체시키고 우리를 압박해서 너 이러고밖에 안 되는 존재였어,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어떠한 질책을 위한 곳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점점점 세워서 높이 두시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저는 연을 잘 못 날립니다. 날리는 걸 잘 못해요. 비행기도 잘 못 날리는데 연도 잘 못 날립니다. 근데 이 연을 잘 날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연을 높이 날리는 게 이제 일명 잘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연이 높이 잘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할 때 그냥 풀어주는 대로 높이 쭉쭉쭉쭉 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품만큼 이게 계속 이게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당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일명 밀당. 밀당을 잘해야 연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연애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나는 계속 높이 날고 싶은데 뭔가 뒤에서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결국 더 높이 해주기 위한 것인데 연애 입장에서는 왜 계속 나를 끌어당기지? 이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띄워주면 몰라도 뭔가 이제 하려고 그러면 잡아당기고 뭔가 앞서 나가려고 그러면 잠깐만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한테도 원망하잖아요. 이게 뭔가 잘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이게 뭔가 좀 풀리려고 하는데 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밀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방법이 옳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욕심이고 교만이기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높이 못 나고 바로 주저앉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것 같지만 성공이 아니라 바로 꼬꾸라질 거니까 하나님은 땡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끼게 하죠. 겸손해야 되고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식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빚어가심이 완성되도록 우리를 광야에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예 근성을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못하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430년간 그들은 어떠한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가 430년간 있었는데 해방된다고 해서 노예 근성은 안 벗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벗겨내는 기간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생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의 종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십니까? 물질의 종, 감정의 종, 관계의 종, 명예의 종으로 어느 순간 숙이고 들어가고 굽히고 들어가고 가끔은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까지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끊어내기 위하여서 아예 그것과 단절시키기 위해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주시죠. 이제 너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또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예배했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세우시고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는 그런 다양한 종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 자리에 와서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백성처럼 살아가라. 그리고 내 백성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전쟁 후 백성들 앞에서 인기도 많았고 명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도망치고부서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고 내일부터 다시 생활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해도 적어도 1시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부터 찬양하면서 하면 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시잖아요. 오늘 점심은 뭐 먹으면서 찬양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은 주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일단 예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끄집어내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중해야 되잖아요. 일에도 집중해야 되고 딴 생각하면 또 사고 나니까. 그리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또 빠르고 복잡합니다.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을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분주함에서 떠나게 하고 그 바쁨에서 떠나게 하고 그 복잡함에서 떠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에 다윗이 광야에 도망 다닐 때에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오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즉 하루 종일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실제로 광야를 다닐 때 얘기했잖아요.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다녀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숨어야 될지 계속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틈이 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63편 3절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많이 들어봤던 이 고백인데 이게 언제 쓴 거냐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쓴 겁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자신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기 위한 그 시간임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척박한 조건, 상황, 지금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이 광야에서 보십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그 시험 채점관은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면허를 줄까요? 응시자의 어떤 외모나 인적사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장치 조작 능력, 그리고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그리고 운전 중에 지각 및 판단 능력이라는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내 성향에 맞아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는 것들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했던 행동들 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진을 치라면 진을 치고 이동하라면 이동하고 만나 거두라고 하면 만나 거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이제 무엇이 되냐?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조차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땐 이제 벌이 내려졌고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지금까지 어떤 광야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관계의 깨어짐, 어떤 가난, 질병. 저처럼 광야의 종류는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맞게 부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문제들의 답은 어디에 있냐? 결국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며 그 안에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 이제 광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광야 생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저는 광야 훈련소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척박하고 부족하여 갈급한 곳이기에 절대 자진해서 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사막 여행이라고 해서 이제 경험 삼아 이렇게 가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런 광야와 같은 곳을 절대 선택하며 가지 않는 곳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광야가 훈련소가 되는 곳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가장 좋은 장소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광야 생활을 걷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복 받기 위해 거쳐야 될 과정,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면서 그 훈련에 잘 따라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발을 디뎠는지 모르지만 답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방법도 모르고 언제까지 가야 되는 이런 깜깜한 광야에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계신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약한지 어떠한 부분을 세우고 싶으신지 한 번 더 물어보시면서 그것이 훈련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다시 겸손하게 하나하나 시작해 보신다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난을 겪었지만 힘든 것을 겪었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해서 더 큰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결국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